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재창조와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실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는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단어가 있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요 사실을 누리고 있는, 내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이 함께를 누리는 상태죠. 요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뭘 이제 따라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하나님 없는 내가 됐을 때 이제 마귀가 이제 개입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늘 그림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요 사람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죠. 그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의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과 교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냐가 이제 우리가 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하고 제가 재창조 진짜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나중심.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든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내를 택해서 사실 결혼하게 된 사람이 완전히 육신 중심이 됐죠. 육체가 되니라. 물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공 중심. 사실 사단이 지금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는데 이전 것, 내가 요거를 따라서 요 안에서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가 나를 채우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자마자 내 인생 내가 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되냐고요, 이게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고 오늘 복음을 받고 오늘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 부분에서 들어와 있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거. 이번에 WRC 메시지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리더 메시지 좀 정리에 대한 것들을 또 가지고 여러분 좀 묵상하고 질문해 보라고 이렇게 자료를 좀 드렸는데, 근데 제가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 이건 내가 묶인 거야. 내가 잡힌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쏙 바뀌나요? 제가 얘기 드리는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바꿔야겠다라는데 쏙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는지 잘 얘기 드릴게요. 그게 요거를 하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요걸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요거 하다가 안 되거든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해봐야지 하는데 오히려 이거 하다가 상처받고 상한 감정이 이제 막 들어오고 여기 안에서 막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여기서 많은 이제 인본을 쓰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분쟁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복음 아닌 뭔가가 여러분 안에 이게 여기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또 붙어있는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지떡지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고 요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건드려요? 요 안에서 살아왔던 또 이렇게 부딪혔던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이 딱 올라오면서 딱 걸리면 당장에 어디로 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이 많아지죠. 노인일수록 많겠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거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 계속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오늘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전 것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전 것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이 많은 것들이 그럼 왜 들어왔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러면 요 이전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재해석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만났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지? 재해석하면서 재적용할 수 있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실제로 왜 나는 그러냐? 재해석해서 재적용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재창조됐다.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새 것다운 삶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내 인생이 나는 완전히 재창조됐냐? 아니면 오히려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전 것은 과거잖아요. 과거에 나는 잔재에 아직도 묶여있냐?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묶여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주인을 바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란 말 자체가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회복해야 혼미했던 잘못된 해석과 상처 속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혼미하냐? 왜 자꾸 얻어걸려 있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제대로 회복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그 본체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뭐라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 빛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재창조될 수 있는 깨끗한, 왜냐면 이게 재해석되면서 이게 과거가 내가 뭔가 더럽혀지거나 뭔가 묶여있거나 뭔가 상처 있었던 부분들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걸 주셨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이유들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 속에서.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은 그 문제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요, 뭐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게 사실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들인데, 자, 요걸 조금 더 여러분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누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문 가정에 이게 통해서 이렇게 쫙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충만을 네가 가지고, 그걸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네 안에 가득해지고, 그래서 네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참된 미션과 답을 딱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요, 138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하고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에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묶였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안 됐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그 문제에 그리스도 적용하는 말씀들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걸 놓고 완전히 성령 충만해질 만큼 주인 고백 기도를 하든 뭐 복음을 누린 기도하든 그 많은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누려지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과 힘으로, 그래서 미션으로 완전히 딱 정리가 돼서 요 주인을 바꾸는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 재해석 재적용이 되어지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면 여기서 실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들이, 실제 실천할 것들이 나오고 정리가 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데,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요, 각부채는요 언제 바뀌냐면은 틀린 각부채 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틀린 각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틀린 각부채 위에 하나님의 각부채,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이 있죠, 말이 있죠, 한 개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완전 복음이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시는 걸리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답으로 갖고 있어요. 인생의 해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 또 안 걸립니다. 이것을 사실은 뭐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되게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해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구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셔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 자신을 보고 많이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목회나 많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제가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많은 것들 속에서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 요 복음을 적용하는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겠냐고 이거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목회에 관련된 책들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틈 나면 계속 또 운동들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안에 갱신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도 이제 신청해 놨거든요. 9월 며칠이냐, 13일인가, 하여튼 그 받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체크하고 나면은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나 저희 사모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배탑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탄수화물 절식하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진단이 제대로 되면 진단이나 솔루션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편집설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보여야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발견이 돼야죠. 재창조는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내가 묶여 있었고, 그걸 왜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주인 안에서 바꾸어 나가실지 여러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묶였던 문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충만하게 여러분 들어가야 덮이고요. 만약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거나 또 인간적인 이렇게 되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치유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치유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게 계속 걸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오는가? 그건 재창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재창조가 안 되는 이유는 요 재해석 재적용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저희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랩런트라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 가문의 것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됐냐 문제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여기서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영적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실천하기 안 돼요. 재창조하려면 실제 구체화시키고 실천해야 되는데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만든다 이렇게 말로 구호로 다 외쳐도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체질이 됐고 내가 삶이 됐구나, 내가 이 부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실천과 이런 기도 제목 잡고 딱 실천과 기도 제목 잡혔으면 진짜 그거는요 완전히 하나님 주신 응답 올 때까지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요 굉장히요 영적인 건 굉장히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보고 그거를 찾아서 하나씩.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럼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면 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나왔어요? 틀리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바른 걸 해나가요. 그러면 틀린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못 배워서 생긴 거면요 오히려 바뀌어요. 있잖아요. 못 배워서 생긴 것만 바뀌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뭔가 갈급함을 내가 채우려고 해서 뭔가요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은 좀 약간 영향을 많이 줘요. 어떻게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특히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삶의 문제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복음 아닌 뭔가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걸로 왔을 때는 잘 안 뽑혀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뭔가의 응답을 딱 받아야 하나님의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나에게.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굉장히 이 교제와 소통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해 나가시는 어떤 모습들이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창조가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모양 그 꼴아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인도 받을 때 어거스틴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성적 타락, 인생 타락, 완전 삶의 타락. 근데 이 사람이요 시대를 살리는 주의 종이 되고 엄청난 신학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물론 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완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임하면 다 바뀐다고 봅니다. 진짜 임해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그 잘 틀린 상처 속에서 나온 틀린 각인 뿌리체들은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걸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과거가 이렇게 쉽게 뭐 이제 없어지고 청산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인생 문제더라고요. 저도 결국엔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제는 어렸을 때 인생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근데 요거를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복 속에서 시작되는 게 62가지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특히 당연 필연 절대. 그래야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할게 보여지죠. 그 재창조란 말은 거의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여러분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과 일심전심 지속할 것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24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게 유의성 응답, 재창조 응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 25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오직 딱 이거 하고 계시면 유의성이라는 말은 이제 재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제 재발견이 된 거죠. 예전에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달란트가 되고요. 그 안에 사실은 이제 여기 모든 응답이 따라붙는다 그랬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의성 응답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전 것은 새 것이 되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의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유의성이 오직이라는 응답 속에서 나오겠죠. 복음 오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저가 복음 오직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만한 실천할 만한 구체성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꾸 묶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건 유목사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뭐 드러났다고 더 나쁜 사람이고 안 드러났다고 안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게 유의성 응답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왜 나는 그게 유의성 재창조가 안 되냐 이제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의성 재창조가 안 되냐면은 뭔가 이 오직에 이게 집중해 나가면서 일삼별 집중해 나가면서 유의성으로 발견은 됐다라고 하지만 뭔가 이걸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이걸 여러분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기서 뭔가 좀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의성이 맞다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딱 묶여서 다른 생각 안 할 만큼 되시면 집중 상태예요. 그래야 재창조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안 되면 재창조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게 문제 안 될 만큼 오직됐고 유의성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상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심전심 지속하면서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그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모든 조직, 경제, 일, 그리고 정치 모든 흐름 다 배우고 모든 거 다 준비하는 시간 배우고 그게 총리가 될 수 있는 시간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따져두고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재창조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내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걸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는 내용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묵상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냐,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적용하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걸 재석해서 유의성 응답으로 이렇게 찾아나가겠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요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려워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1대1로 하나님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제 관계가 되시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자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알게 하세요. 그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정리하세요. 오직 말씀 정리해라. 근데 이 말씀 정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딱 답이 날 만큼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 하고 제가 내 인생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딱 답이 되는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첫 번째 인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나의 인생에 평안을 주옵소서.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그게 답으로 다가서시고 여러분 그게 성취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정리가 딱 되어지면서 기도 정리는 뭡니까? 기도는 뭘 하는 게 기도 정리라 그러죠? 기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삼중직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정리한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화되고 교제되고 아까 소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유의성에 이제 아까 이게 좀 오직하면서 유의성의 어떤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답을 낸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 많이 안 되는 거 묶여 있는 것들 속에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어떤 결론들이 딱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재창조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가로가 이게 먼저 써서 있는데 이렇게 맞추는 정리라고 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고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고 딱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말씀 따로 나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던 것들이 이게 일치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있어.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맞아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내가 잘못된 걸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일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안 맞는 부분도 내가 뭐가 하나님하고 안 맞지, 내가 뭐가 오직이 안 되지, 내가 뭐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전 거 버려야 되는 게 뭐고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이 그 말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 OURS.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24 여러분이 요거 누리고, 특히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요 시스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 속에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 누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얘기했던 이게 답을 찾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걸 없애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소통하는 부분인 거예요. 요 시스템이 완성됐다. 이건 뭐 기도의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누림의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말씀과 함께 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 237도 살리고 치유도 하고 제자도 키우고 서밋도 되고 서밋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뭐 삶들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사역들을 우리가 못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237 나라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근데 내가 응답받으면 살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사잖아요. 그럼 237 제자 한 붙이세요. 내가 치유되잖아요. 그럼 치유될 사람 붙여요. 그리고 내가 서밋 되면요, 하나님이 서밋 돼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그냥 이게 개인화 되면 오는 응답입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은 개인화 되시면 따라 붙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얘기하면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못 찾는다. 그래서 요 메시지가 제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이게 메시지 들었잖아요. 근데요, 끝나고 나서 만약에 포럼한다 이렇게 하면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그러면 시스템이 뭡니까? 그런 갖고 계십니까? 막 이런 질문들 만약에 누가 딱 던졌다. 그러면요, 내가 실제로 이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돌아본 경험들을 해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알고 그거 하고 있는 분들은 딱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내가 잡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 있는 분들은요, 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곰곰이 좀 자세히 나를 돌아보고 좀 적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전 것은 뭐가 있지? 내가 이제 새 일을 분명히 행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이전 것에 묶여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막 적어도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난 뭐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묶이지? 하면서 질문하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재성, 재지원, 재창조 이 순으로 이렇게 쫙 갑니다. 근데 이제 이 138 속에서 진짜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뭘 해봤냐면 그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많이 이걸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게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이거를 아주 한 명 한 명이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재창조 될 수 있을 만큼 이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주님과 교제 속에서 되어질 만큼 딱 되면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게 보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저와 여러분 요거 되어지면요, 재창조 응답이 누려지면 굉장히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안 된다라고 이게 생각이 됐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요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막 억지로 막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기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근데 재창조는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거기 때문에 복음에 오직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래 우리 앞에 10가지 비밀 앞에 보면은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 현실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것 속에 현실 사실 진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을 딱 찾으면서 그러면 그 안에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거기서 왔었던 많은 그 문제들을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역발상하고 오히려 시너지로 만들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응답으로 바꾸어 나가는,
싸우지 않았는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대로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큐 마크가 뭐냐면, 그들이 응답받은 게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겠냐 이거죠. 근데 나는 왜 저들처럼 응답이 안 오냐면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안 한다니까요. 진짜 철저하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철저하게 복음의 것으로 답을 내서 완전히 바꿔 나가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조금 이제 개인화라는 부분을 이제 알아들었는데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는, 아직 개인화를 통한 제자와 이제 시간표로 지금 저는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됐다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창조된 증인되도록 오직 유의성 이걸 딱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질문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새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 관계되는 현장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현장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전도대 상장 놓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20분 좀 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